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벌써 한 30년이 지났죠.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기 전에 먼저 중국 북경에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중고 자전거를 한 대 구입을 해서 북경 시내를 주말마다 투어를 하고 문화를 배우고 언어 훈련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루는 그 당시만 해도 한참 전이 개발이 한참 되기 전이었던 북경이라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내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좀 외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같이 갔던 선배들과 어디에 약속 장소에 언제까지 만나기로 하고 저 혼자 자전거를 타고 외곽으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아주 풍경이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면 참 괜찮겠다 하고 열심히 한 30분 정도 달려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해가 떨어지더라고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또 돌아가다가 깜깜해지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 왔던 길을 가는데 왔던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어두우니까 길을 더 못 찾겠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늑대떼인지 들깨떼인지 우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와요.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자전거 잡은 핸들을 잡은 내 손에 힘이 어느덧 꽉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둠에 갇혔어요. 들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제가 즐겨 암송하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를 한 10번 정도 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조그만 언덕이 보여요. 바로 옆에 길가에. 한번 저기를 올라가 봐야 되겠다.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있던 그 시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방향을 찾지 못하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 불빛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내어놓고 거기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 이 언덕 밑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언덕 위로 올라가니까 저 멀리 시내 불빛들이 보이는 거예요. 방향을 찾고 내려와서 자전거를 붙잡고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저쪽에서 익숙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선배가 제가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저를 찾아 나선 거예요. 제 이름을 불러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소리는 들려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그 소리를 따라서 열심히 달려갔을 때 그제서야 마음에 안심이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어둠 속에서는 불빛을 찾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낯설고 어두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는 빛을 찾고 빛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생명길을 안전히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돌려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예루살렘, 특히 장막절 축제 기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밤마다 성전뜰에 불을 환히 밝히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거대한 횃불들이 예루살렘 그 도심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의 횃불을 바라보면서 과거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빛 대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횃불이 꺼져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전뜰에서 예수님은요,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한마디는 당시 군중들에게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칭호였어요. 나사렛 시골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곧 그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귀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와도 같았던 거예요. 또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켜온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선포는 모든 종교적 권위와 전통을 무시하고 내가 메시아다 라고 자처하는 그런 가히 혁명적인 주장과도 같게 들렸어요. 예수님은 군중들의 충격받는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포의 궁극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선포는요, 단지 충격적인 자기 선언이나 종교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처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초대였고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어요. 이 여인은 죽음과 죄의 어둠에 갇혀서 몸서리치듯 떨고 있었어요.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어둠에 빠져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서 위선의 어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인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이었던 자비와 사랑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말씀이죠. 또 살리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또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쪽을 택하든지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몸을 숙여 땅에 무언가를 쓰시다가 마침내 고개를 드시고는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터진 한 줄기 소망의 빛과 같았어요. 돌을 든 유대인들의 위선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었고 또 붙잡힌 여인의 죄와 죽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위선자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정죄는 사라지고 이제 은혜의 시간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것은 형벌을 면해 준 것을 넘어서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던 사망의 어둠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용서의 빛이었어요. 이 극적인 구원의 드라마 직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 선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약속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참된 길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둠은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절망과 혼란과 방황, 시험과 유혹 등을 포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 위에는 온갖 시험과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 또 사상, 또 여러 가지 풍속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몰라 방황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빛의 역할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혼란스러운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가 영원하고 안전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십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선박의 항로를 안내하는 등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항해하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항구로 안내해주는,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과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필수적인 선택이고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음행 중에 잡혀있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과거의 죄와 또 그 죄가 가져오는 정죄와 심판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어둠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사탄의 권세이며 죽음의 공포예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꾸만 죄의 종으로 만들어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상의 변화를 넘어서 삶의 방향을 빛으로 옮기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결코 흠없는 완벽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는 그녀가 정죄와 심판의 어둠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죄의 힘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는 자유선언이었어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신분에 걸맞게 다시는 죄가 지배하는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초대이자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역시 주님의 은총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삶을 빛의 방향으로 돌려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이 해방과 빛간도의 삶은 단순한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궁극적인 약속, 곧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이 빛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은 단순한 지식이나 지혜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동반하는 빛이 되고요. 죽음과 또 멸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요. 현재의 해방을 완성시키는 궁극적인 선물이 됩니다. 이 생명의 빛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선물이에요. 미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데 힘을 제공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역경, 절망이라는 어둠을 만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력은 사망의 공포 앞에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도와줘요. 또한 이 빛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영원한 축복이죠.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우리는 영원한 빛의 왕국에 옮겨져 빛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구원과 영생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영생은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기쁨을 의미해요. 결론적으로 생명의 빛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절망의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는 참된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붙잡고 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두 가지 결단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이 되시고 또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해방시키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맹수와 같은 그런 인생의 위험과 죄와 사망의 위협에 처할 때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빛을 찾고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만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 가지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빛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의 어둠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죄 없고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위선의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고 숨기고 있는 어둠의 영역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곳이에요. 나아가 빛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다시 걷기를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죠. 이는 단순히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후에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다시 걸으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바로 빛을 따르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결단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달처럼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반사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용서의 빛을 반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했을 때 정죄의 돌을 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빛을 반사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움과 분노라는 어둠에 갇힌 이들에게 화해와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망의 빛을 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절망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말씀을 나눠주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선한 빛을 밝혀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가야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작은 횃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어둠을 주님께 고백하고 빛을 따라 삶의 방향을 수정하며 우리가 받은 소망과 용서의 빛을 힘써 세상에 반사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풍성히 얻고 그 빛을 세상에 널리 반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죄와 방황의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숨겨진 어둠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빛이 가리키는 참된 길로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받은 소망의 빛을 이웃에게 반사하며 세상의 정죄와 절망에 갇힌 영혼들을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풍성히 얻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